감사합니다. 회복과 변화의 원동력,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백신 1차 접종을 하고 14일이 지난 설교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난 10일 날 맞았으니까 17일 지났죠. 그러니까 네, 문제가 없습니다. 저한테는 기쁜 소식이고요. 감사합니다. 회복과 변화의 원동력,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금년의 교회 목표가 회복과 변화이죠. 개인 신앙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이런 회복과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오늘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또 우리가 6개월 동안 각자가 영적인 일이 얼마나 회복과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죠. 예배드림, 또 말씀을 대하는 거, 기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 이런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반기에는 좀 변화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960년대 이후로 이 신학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소위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시냐,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예수님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관심이 신학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60년대 이후로 물론 그 오순절 운동이 시작되기도 하고 했지만, 더욱 사람들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령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요즘은 우리 지구의 생태 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과거에는 뭐 몇 분 전, 지구 멸망이 몇 분 전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몇 초 전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생태학적인 위기를 만나서 더욱 더 성령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뭐 처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실 그때부터 성령님은 함께,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사역을 하셨죠. 그런 점에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꼭 듣고 싶은, 아니 꼭 들어야 하는 그런 말이 있다면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일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함께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 우리 그 아이들 태어나면 뭐 요즘은 다, 전에는 집에서 받고 뭐 그랬는데 뭐 밭에서 일하가도 애 낳고 뭐 지금은 신생아실 분만 해가지고 신생아실로 많이 가죠. 근데 그 신생아실에 있는 아이들이 한 아이가 울면 그냥 다 따라서 다 같이 운다는 거예요. 왜 우는지도 모르고 사실은 뭐 그냥 다 같이 운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어떻게 하느냐? 엄마의 그 심장 고동 소리를 녹음해 가지고 그걸 이렇게 틀어 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확실히 덜 운다고 그럽니다. 그 엄마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들을 때 아이가 마치 그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들었던 그 소리, 친근한 소리이기 때문에 울지를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심장의 고동소리 같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성령님의 소리는 누구만 들을 수 있느냐? 믿는 자들만 들을 수 있는 거죠. 믿는 저와 여러분만 들을 수 있다. 그 아이가 엄마의 심장 고동소리를 듣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우리가 듣고 반응할 때 우리는 샬롬을 누릴 수 있다. 지금은 뭐 온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뭐 코로나, 뭐 팬데믹이란 단어도 처음 듣는 말이고,
무슨 변이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 변이 바이러스가 뭐 알파 변이라고 그러더니 또 조금 지나니까 델타 변이라고 그러더니 요즘은 남미에서 람다 변이가 생겼다 뭐 이런 이야기 해요. 그게 다 헬라어 알파벳이거든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그 헬라 알파벳을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이 전혀 잘 몰랐던 그런 단어들을 또 듣게 됩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이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신앙생활을 지켜갈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이나 가르침을 받고 같이 먹고 자고 또 기적의 현장에서 뭐 오병이어라든지 또 병자를 낫게 하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어려움 당할 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말았던 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무기력한 그런 자들이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은 놀라운 마치 그 핵폭탄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신학이라는 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뭐 무슨 조직 신학 뭐 이런 것도 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중에 발견하는 진리들을 체계화시킨 거죠. 성령론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성령께서 어떤 사역들을 하시나를 보게 됩니다. 맨 먼저 우리가 성령님이 그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어떻게 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에 제일 먼저 뭘 하죠? 성령으로 잉태하사를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했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분이시구나. 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됐어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잉태되셨다. 또 그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이끄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셨다 그런 말이죠. 또 누가복음 4장 1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끌리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다 그런 말이거든요. 또 예수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 4장 1절 처음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으셨구나.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거기까지는 하나님이시죠. 살리신 이의 영, 그러면 성령이죠.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런 말인데 그 성령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시다. 네, 부활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이적을 행하게 하심도 성령의 능력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주 되심, 만유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가면 맨 마지막 부분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네, 그 예수님이
주 되신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런 사역을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제일 먼저는 모든 성경을 감동케 하셔서, 즉 성경의 저자들을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고요? 가르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께서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 16절에 가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누구요? 유다,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즉 다윗으로 하여금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것을 이미 시편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또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사도행전 28장 25절에 보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과 바나바가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성령께서 이사야, 선지자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그 성령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분이시죠. 그냥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일반 세상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 어떻게 일하시느냐? 이방인의 그 왕 고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하 36장 22절 말씀에 가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감동시켰다.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성령께서 하셨다. 일반 고레스, 안 믿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 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창조 사역, 창조하시는 일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지요. 욥기 33장 4절에 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뭐 하셨어요? 지으셨다, 창조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변화시키신다. 이사야 32장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보면 그가 와서, 즉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하신다고요?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를 구원에 초대하시는 일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여기 신부 예수 그리스도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신 분, 예수 믿어 구원 얻는 백성이 되게 부르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세상에 있을 때 바로 그 성령님의 부르심을 의지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된 거지요. 또 성령님의 이 교회에서의 사역, 또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을 충만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 또 전도를 명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성령이 빌립더러, 사도행전 8장 29절에 빌립에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 구스 네시가 성경을 펴서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펼쳐서 읽으니 뭐 자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니까 성령께서 빌립을 시켜서 너 저 수레에 가서 성경을 펴서 읽고 있는 구스 네시에게 성경을 잘 풀어 설명해라. 그가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이제 기독교 지금은 뭐 회교 국가가 되고 말았지만 기독교 국가였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전도를 명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또 위로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그다음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 성령의 위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또 복음을 힘있게 전하도록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선교사를 파송케 하시는 일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절에 안디옥 교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즉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습니다. 또 하나 되도록 하시는 거,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뭐 이 외에도 왜 성령의 사역 여기에만 국한되겠습니까? 더 많이 있죠. 지금 말씀드린 거 요약하면 예수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에 대한 사역, 잉태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이끄시는 일, 또 충만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일, 또 주되심을 증거하는 일, 이런 일들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또 성경에 대해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 또 성경을 해석하게도 하시고, 심지어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것도 이미 말씀하셨고, 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이런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 또 이 세상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의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케 하시고, 또 창조 사역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변화시키시는 일, 세상을 책망하시고 구원에 초대하는 일, 이런 일들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전도하도록 하시고 위로하시고 선교사를 파송도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일, 또 하나 되게 하는 일, 이런 일들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라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그 성령께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제자일지라도 그들도 뭐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저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무기력한 삶,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 없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찌할 바 몰라서 당황하다가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 참 편하다. 교회 뭐 굳이 모이고 또 예배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면 더 좋고, 이렇게 점점 무기력해져 가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성령 충만함으로 힘있게 또 회복하고 변화되는 그런 신앙인 것이지요.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앞에 13장 말씀하고 계속 연결되는 소위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인데, 지금 제자들과 유월절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고 계세요. 사실 만찬이라고 하면 즐거운 자리여야 되는데 그 제자들은 지금 즐겁지를 못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단 말이죠. 이 일은 집의 종들 중에서도 소위 그 하급 종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해야만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스승이시고 랍비이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니 이것도 불편하지요. 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런 이야기. 또 뭐 베드로가 저는 죽는 데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 무슨 소리야,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이런 말씀하시지요. 또 떡조각 받은 가룟 유다는 슬며시 어디로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과 이런 게 가득 찬 거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키는 일,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면 자기들 3년이나 고생하면서 따라다녔으니 우리도 뭔가 한 자리 할 그런 희망이,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희망은 점점 더 부풀어 갔던 거죠.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알게 된 거고, 그렇다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우리의 장래도 보장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버려두고 어딘가로 가시겠다고, 그러니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그러나 영원토록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 말은 예수님이 보혜사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보혜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예수님이 보혜사, 또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처음 보혜사와 같은 그런 말입니다. 질적으로 같은 그런 의미예요. 쉬운 말로 하면 나의 분신 이런 표현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똑같은, 나와 똑같은 그런 보혜사,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시라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동반자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성경
그 번역본마다 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성령님을 돕는 분, 헬퍼라는 말이죠. 보통 가정에서 가정을 도와주는 가사 도우미를 우리가 헬퍼라고 하는데, 물론 여기서 ES 영어 성경에서는 헬퍼 할 때 헬자를 대문자로 쓰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를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언제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때 언제든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로, 또 다른 번역 버전에서는 상담자, 카운슬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럴 때 상담자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세요, 또 이렇게 해보세요, 뭐 이런 조언을 하고 그럴 텐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지혜, 두려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상담자 되신 성령님이 우리를 상담해 주신다. 또 다른 성경은 위로자, 컴포터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 위로자이시다. 힘과 위로가 필요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죄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도록 해주시고, 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도록, 또 어떤 때는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일, 또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일, 이런 일들을 누가 하시느냐? 여기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 네, 그 성령님 17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네. 자, 여기 성령님을 일컬어서 그는, 즉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해 보면,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그 다음에 성령은 무엇이라고요?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니라.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 진리, 생명이시다 그랬는데, 아까 요한일서 5장 6절에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네. 물론 마귀는 거짓의 영,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또는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러셨는데 성령님도 진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진리시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의미에서 진리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보혜사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성령님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른 보혜사는 이제 오셔서 영원히 제자들과 영원히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서 계속해 가신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자, 그런데 17절 다시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 다음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여기 세상은 누구냐? 그
그 육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적인 욕심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들,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종노릇하고 마귀에게 속하여서 그저 마귀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 그들은 능히 성령을 받지도 못한다라고 말하고, 그것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반대로 그러나 너희는, 여기 너희는 1차적으로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동시에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어디 계세요? 속에 계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우리의 믿음으로도 알고, 우리의 경험으로도 알고, 또 구원의 지식으로도 알고, 성령님을 잘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런 말씀도 있고. 자,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는, 여기 17절 마지막에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신비한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라틴 말로 우니오 미스티카, 신비한 연합을 이룬 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가, 믿는 자들이 다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성령님은 동시에 또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비한 연합이라고 그럽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시면서 세 위격을 가지시는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도 이거 신비한 건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우리의 지식으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 내려가셔서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 우리의 성경 교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깨닫도록 해 주시는 분, 또 그 보혜사 성령님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공부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도록 하십니다 하는 거죠.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믿게도 하시고, 믿어지는 거죠. 이게 귀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신다. 또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져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일,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신다, 그런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죠. 공부하고 묵상하고 읽고 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적게 있으면 그 적은 말씀을 통해서밖에 일할 수 못해요.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양하게 깨닫게도 하시고 일하게도 하시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상반기에 연대기적 성경 읽기를 우리가 얼마나 집중해서 했는지, 이제 하반기에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말씀이 생각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이 더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또 내 속에 있는 때로는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연약한 소리, 두려움의 소리, 이런 것들이 들려올 때에 그것들을 물리치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두려움 없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심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16절, 16절, 17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는 거구나. 성령님은 우리와 안에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거하시는 분이시구나. 또 그 성령님은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기되도록, 기억되도록 이런 일을 하시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의 회복과 변화의 원동력이 그래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제 앞으로 뭐 또 다른 변이가 나오겠지요. 뭐 무슨 알파, 델타, 람다 다음에는 M이거든요. 람다가 L자니까 그 다음에 M이겠죠. 뭐 이런 게 오고 뭐 오메가까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하반기 6개월을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그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회복과 변화를 가져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에게 되어진 일임을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알게 되었사오니 더 깊이 말씀에 청렴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과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